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오직 주님께만 경배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심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결심케 하심으로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따라 이리저리 방황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듯 육체를 따라 사는 세대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지혜를 주셔서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의 이름을 붙들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케 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따라 이 모든 어려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질병의 확산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만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셔서 어리석은 세상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로 능력을 힘입어 회복해 하시고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합니다.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성령으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멋진 주인공을 그릴 때 관객들은 주인공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크게 감동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인공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전력 투구하는 모습에서 보는 사람들은 감정이입을 하게 되고 마치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냐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헛되고 헛된 일에 힘을 쓰는 것이고 금방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목적조차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이들은 그저 삶을 소위 흘려보내는 것이죠. 별다른 고민도 없이 그저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자신도 그냥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면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일에 그렇게 세월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보다 좀 낫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라 하더라도 결국 죽음 앞에서 혹은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게 되면 무엇 하나 영원히 남아있는 것은 없이 그저 한때 반짝했던 덧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 없는 그런 자들의 삶인 것이죠.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결국 영원히 남는 것은 없고 영원한 것을 약속할 수도 없는 그런 한편으로는 허무한 삶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귀한 것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이 있는 그리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바울은 성도의 귀한 삶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에 있어야 될 바람직한 그런 태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는 완벽하거나 완전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장을 통해 성장을 향해 성숙을 향해 가는 모임인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모이는 곳으로 서로의 성장을 위해 비판하기보다는 도리어 포용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비판하고 분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과 섬김이 있는 곳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러한 사랑과 섬김을 통해 그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 예로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3절에도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 로마 교회는 대다수 초대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서로 화합할 수 없는 두 개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출신 신자들이고 또 하나는 이방인 출신 신자들입니다. 아무래도 유대인 출신 신자들은 어려서부터 엄격한 그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자라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율법의 가르침에서 자유롭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날짜를 지켜야 했고 혹은 음식도 가려 먹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서처럼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가릴 것이 많은 고기를 먹기보다는 채소만 먹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반면 율법의 가르침을 모르고 자란 이방인 출신 신자들은 먹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꺼리낌이 없이 육식이든 채식이든 그저 감사함으로 다 먹게 되는 것이죠. 이에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간에 다툼이 있게 되면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보고 바로 바울은 판단하기를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다라고 이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런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들의 믿음의 정도와 그 믿음의 방향의 문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성도로 받아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함부로 드러난 성도의 행위적인 면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특히 저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성도라 하더라도 그 생각이 다 다르고 그 믿음의 정도도 다 다르다는 것이죠. 어느 한편에서는 내가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어느 한편에서는 약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권면하기를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한다고 했고 6절에서도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저마다 그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잘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약한 믿음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기도 시간을 잘 지켜 행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성도들은 성경을 많이 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봉사를 즐겨 하지만 어떤 성도는 물질을 잘 구별해서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고 또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좋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 분명히 서 있다면 믿음에 따른 행위의 다름은 신앙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한 오히려 서로 존중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주장하듯이 우리 신앙이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본질적인 면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죽음도 기꺼이 감당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형식적이거나 외식적인 것으로 흘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향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던 부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로 그 중심입니다. 물론 나타나고 드러나는 모습이 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다 같은 그런 연약한 죄인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고 했고,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없이 여긴 자는 결국 인생의 결선의 날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헤아린 대로 우리도 똑같이 헤아림을 당한다,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된 자로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작은 티끌에 연연해 하기보다는 지금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한마디로 덕이 되는 성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보게 될 말씀이지만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바라시는 것도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 성도가 더욱더 성숙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에서 서로에게 비난하고 비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는 성도를 참된 변화로 이끄는 것은 판단과 비판이 아니라 바로 용납과 위로와 같은 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성도 중 누군가 잘못을 했다면 사실 누구보다 그 잘못을 자신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한다면 오히려 반항심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잘못을 스스로 깨달아 뉘우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용납해준다면 잘못을 깨우친 사람에게도 덕이 되고 참아준 자에게도 덕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는 특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각자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비판이나 비난보다는 용납과 위로를 통해 서로에게 믿음의 덕을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함으로 예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서로를 용납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고 위로하는 그런 덕이 되는 삶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에게 비난과 비판을 통해 해가 되기보다는 서로에게 용납과 위로를 통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날도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말씀과 기도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와 함께하는 귀한 복된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